우리에도 우리 성탄절 앞두고 성탄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인데요. 오전에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영접한 사람도 없고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던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그냥 한마디로 자기의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그 관념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전혀 안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 틀을 깨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뭘 봐도 붕어빵으로 보니까 무조건 붕어빵이에요. 계속 그 사람은 계속 그것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의 신비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이 똑같은 말이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여러분 보세요. 참 좋은 거를 주는데 제 동생 정백일 목사는 그걸 보면 충분히 쓰더라고요. 컴퓨터를 그 로토교단에 가서도 지금 정보통신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로토교단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다 인정받고 살더라고요. 여기서 잘하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아멘. 여기서 못하면 어디 가든지 깨져. 안 봐도 다 보여요. 근데 뭘 얘기하려다가 우리 동생 얘기를 했나요? 보면 이 사양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 괜히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그냥 전화만 거는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그죠? 수많은 기능들을 다 탑재해서 뭐 폴라테 입고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우린 전화 항상 뭐 잡스가 나와서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통화야. 무조건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데도 통화 그죠? 발전해야 카톡이에요. 한번 발전해봐요. 사양을 다 못 쓰고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양, 계속 이 사양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 담아놓으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걸 다 못 꺼내요. 못 꺼냈어요. 지금 그게 우리들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말씀의 이 무궁무진한 이 힘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도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오심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낮은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잘 몰라봤지만 오늘 이 시므온 25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성탄의 어떤 그 신비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또 직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의 목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의 경우가 말씀의 목격자가 돼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인데 아마 그는 병이 들어도 주님 못 봤기 때문에 안 죽을 거야 자기는. 항상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보기 전까지가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명도 다 각자가 있는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교회를 좀 도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노예 안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요즘엔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니까 옆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짓고 그래가지고 계속 경쟁하듯이 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도 짓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박흥 목사님이라고 동기인데 60이 넘었어요. 동기인데 이 박흥 목사님이 그래도 동기다 보니까 젊어요. 생각이 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젊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사경을 해냈었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안타까워서 그 아내도 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목회를 접고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40일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셨어요. 치유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사역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시다가 그 노숙자들 이렇게 밥을 굶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몇 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그동안에 그 봉사를 하셨었는데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일주일 내내 하시겠대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내가 목회는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뭐 맨날 밥 짓다가 다 끝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그런 그 마음에 받은 또 사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을 이제 일주일 내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또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저쪽에 그 작은 이들 교회라고, 작은 이들 교회 또 목사 한 분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또 감당을 하시겠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또 다시 목회의 어떤 그 사역 속에 그 사역을 넣어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또 다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생명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작은 자들을 섬기겠다고 지금도 그 일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깨닫는 자는 죽을 병이 들어도 살아요. 이거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다 살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는 살려요. 죽을 병인데 느리게 진행이 되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라도 하나님 그 생명 살려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사명이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어떤 그 사인으로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너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하루하루 이 약속 기다리면서 아마 그가 버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놓아주시기를 이제 원한다.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떠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므온의 생명을 연장시킨 힘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이게 그 시므온을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들었던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삶에 그런 어떤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비전의 끈.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들이 보면은 오래 산다고 그러죠.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왜 정치인이 또 오래 살겠어요? 뭔가 꿈이 있잖아요. 뭔가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골머리는 엄청나게 쓰는 그 직업인데 그들이 오래 버티는 것은 뭔가 그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그 꿈을 계속 꾸니까 그래도 뭔가 살아보겠다고 그냥 버티는 힘이 있는 거죠. 시므온 같은 경우도 이런 기다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성탄을 그가 맞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탄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탄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탄이 없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재림의 예수도 기다리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또 기다립니다. 근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 사실 이 말씀을 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갈망해야 되고 어떤 대망의 어떤 그 메시아 사상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 기다림,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 속에 응답이 있어요. 갈망 속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도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거의 비례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주간을 사모하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이뻐 죽겠어요. 말씀을 우리 주머니가 계속 카톡으로 올리고요. 카톡방이 있어요, 청년들은. 다른 기자관들은 없죠. 3년 전에도 있죠. 근데 잡담만 하죠. 우리 청년들은 깨어있거든. 우리 청년들은 계속 주원이가 아침 새벽이면은 말씀을 올려요. 오늘의 양식하고 딱 올려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라요. 어쨌거나. 근데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막 잔소리들 합니다. 잡담들을.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봐서 교회 밴드에 돌리려고 그러려고 제가 지금 두고 다 같이 봤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사실 그런 큐티집들이 공개되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잘 안 올려주는데, 그 오늘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상국 목사님이 그게 외국 서적인데 이게 좀 번역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양식으로.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 간절함이 한 주간 내 삶 속에 얼마나 오늘 찬양 인도하시던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기다림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보면은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앞자리에 앉아요. 장로님, 임민길 집사님, 민준호 집사님, 보들이, 동준이 다 복받. 저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앉을 수도 있는데 저기 김기영 집사님 이 앞자리가 이게 사모하는 자리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예요. 그걸 은혜 받는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한 주일 동안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실까?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주일에 오는 거죠. 주일에 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그게 바로 기다림의 거의 정비례예요. 정신없이 오는 분들 생전 예배 드려도요 은혜 못 받아요. 숨이 차니까 은혜 못 받는다.
거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이 시므온이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언젠가 그 광고에서도 뭐 녹색불이 켜졌을 때 따로 이렇게 경적 누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러죠? 뭐 뉴스에서 또 이제 교통사고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3초만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3초만이라도 기다려주고 3초만이라도 묵상해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광고인데, 신앙생활도 같아요.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어떤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한 주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인처럼, 어떤 이는 아벨처럼 드려져요. 그게 바로 일주일 동안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앙모하고 기다렸느냐에 따라도 또 달라져요. 시므온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이 왔어요. 세상의 기다림은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주님의 배신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예전에 그 은혜 받은 그 일 중에 저도 이제 이게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왜 초등학생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도대체가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도대체가 쟤는 초등학생이고 나는 이제 신학을 준비해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왔는데 도대체 뭐 그렇게 안 주시냐고 계속 생대를 섰는데 결국 안 주셨어요. 안 주셔서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또 화가 잔뜩 나서 이제 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금요 기도회 때에 다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다가 다들 가고 난 뒤에 다시 남았어요. 다시 남아서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달라고,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혼자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과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을 하면서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사모함이에요. 대충 한번 줄래면 줘보십시오. 좋다고 그러던데 한번 맞춤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요.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정말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글러브를 끼고 있는 거예요. 공이 날아올 걸 준비해서 주님이 던져주실 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겠어요? 멍지라고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반드시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기다리는 자, 그래서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목격하는 그런 목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시므온을 묘사할 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시므온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알아봤을까?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 묘사에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 사람이 항상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탄식과 애통, 내 삶에 대한 탄식과 애통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예수님이 하신 팔복 얘기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애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시므온의 마음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계속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는 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림 때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 없네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세요. 애통해야 할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목격자가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